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함께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합독하십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떠나 자기의 작시로 살려고 할 그때를 주님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과 스스로 웅동이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악과 죄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바로왕에게 출애굽시킨 이유를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고 절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이 섬긴다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고 예배하다 구약식 표현으로 제사드리다 이 표현인데 왜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시고 안식일 또 월삭 등등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이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요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의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니까 41절부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나 천지를 그와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요구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뭔가 아침 저녁 제사뿐만 아니라 안식일 이 절기 때마다 그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핵심 메시지가 뭐냐니까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요약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 바로왕에게 그를 요구를 하셨을 때 그 근본 의도가 뭐냐? 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근본 의도가 하나님 그들을 만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더 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처소를 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원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처소를 정하신다. 이게 뭐예요? 그들을 결국 성전 삼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또 성소는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또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분명히 구약 여러 군데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 36장 봐도 그 말씀은 37장 봐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 이하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같은 말씀이죠.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릴라 하셨다라. 그래 하나님이 이 성소를 두신 이유도 그들 가운데 성소를 둠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목적이 분명히 들어와 있었다. 구약 전체였다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으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둥이를 밤으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한 그 죄악 때문에 이 바벨론으로 70년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있으면 그들은 신앙이 회복되고 있었나 점점 더 이방인화 되어가고 그들의 정체성 주체도 희미해져가는 것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을 끌려가실 때 다시 회복의 언약도 주셨지만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그 상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도 같이 끌려가는 그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이 회복시킬 만한 그런 어떠한 준비도 상황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우연찮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 약속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회복때가 다 되어 70년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그런 변화가 없자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 9장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게 다니엘서는 구약에 묵시록이 할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담고 있죠. 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계시 말씀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변화하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받기 위한 목적이 그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맛보게 하고 그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게 하여 그 아버지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사야 4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그 영광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신 정인의 이 그런 사명적 그 삶과 전혀 상관을 살고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런 모양으로 대표적 회개에 하는 기도가 다니엘 9장에 나와죠. 9장 17절 16절부터 보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이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 바벨론을 끌려가고 그들은 아수르를 끌려가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를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우리의 공의는 뭐 없죠. 그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하면 뭘 말하느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너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가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가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게 하시고 그를 온 열방에 전파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도 신명기 7장 이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 많은 열방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연약한 민족이에요. 그래도 그를 택한 이유가 뭐냐? 강권주로 하나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낼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민족, 하나님의 명예를 지을 민족으로 택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 보고 말이냐?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을 가졌고 영화롭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하나님 명예를 진 자, 영광을 가진 자, 이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악으로 보시고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이 바벨론,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다 황폐화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끌려가고 그 남은 자들이 연약한 자 노인들만 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한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신 그 의도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그 성은 황폐하게 되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기 때문에 그 성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이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를 드릴 수 없는 타락한 백성, 완악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마음을 나쁘게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으로 불려주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하나님의 부모의 이 명예를 더럽혀도 자식은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을 부를 수 없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걸 세상말로 천년관계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그보다 더 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불의와 하늘 반역의 백성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리는 영광이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저들 백성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이 기도가 주님이 기뻐 받으신 기도였어요. 이 다니엘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 자신을 물었을 때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본 걸 때 기뻐와 똑같이 그런 기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신 말이 뭐냐? 다니엘에게 70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 9장 24절 그 말씀 아니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므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거함으로 그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연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의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므로 완전한 회복을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를 완전한 회복 때까지를 71일을 잡으셨다 하는 거야. 71일. 여러분 70은 우리 숫자 70은 영적으로 완전함을 이루어가지고 완전한 기간을 이해한 말이야. 71의 함을 70 곱하기 7년 뜻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기간, 하나님의 때의 뜻이거든. 실은요.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정관 자리에 가도록 하겠다는 것.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을 있어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았으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러잖아.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행한 일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지를 그때서야 알고 진정으로 자기 행위를 믿게 본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을 때 하면.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이제 이름으로 불리지게 하시고 그들의 성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이름으로 불리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인데 그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그를 깨달을 때 언제냐?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 성령을 부어주고야 그때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위는 절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고야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성이 임하였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 적이 없거든요. 마음이 완악하여 그 완악한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려고 그 성령이 부어주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 법을 지키고 진정한 회개가 터진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고린도서 2장을 보니까 바울은 그런 부분을 다시 이제 깨닫게 하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이가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통달하는 이도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일도 성령만이 알고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말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를 가르치느냐?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여자면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일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마지막 선물로 주심으로 성령을 줌으로 그대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한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줌으로 성령으로 그가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시면 그제서야 주님을 알고 아버지를 안대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갖는데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신대요. 그들은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쓰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통일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 있어요. 할렐루야. 야고보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 됐어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오시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 곧 아버지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까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유일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처소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말방.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너희 가운데 거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시는 처소가 되어. 아멘. 그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한 자를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전인지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성령인지 믿습니다.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처소인 성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분이 예수님 자신이었고 이제 예수와 하나 된 교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가 완성된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 완성은 어쩌면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영적 원리와 똑같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한 이유가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임마누엘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그 예수가 이 예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되어진 그분의 이름을 예수란 이유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한 이름이요. 아멘 합시다. 동시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 된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간다. 아멘. 그리고 함께 가면 출애굽의 목적 아니에요. 함께 거하게 하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면 아버지께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제서 하면 출애굽 목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전 진음을 주었지만 어디까지나 그림자였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전선 가운데 아버지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다 무너져 내리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성전,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출애굽의 목적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이 되어 그분을 모시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우리가 처소가 되고 우리가 그분하는 그는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된 거예요. 서로의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성령으로 서로가 처소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이게 아버지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영원전에 주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영생의 의미가 그것을 믿습니다. 영생이라 함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그를 친히 말씀하셨죠. 영생은 삼위일체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면 이 알다가 머리짓이 아니죠. 호세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이 그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했다 하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인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성전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성령으로 아버지를 아십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아버지 속에 함께 감으로 아버지를 누리십니까? 그분 안에 영광을 누리시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분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신이하며 이 삼일체 하나님 어떻게 성령으로 할렐루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신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셨어. 성령으로 하나님 일을 행하심으로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거죠. 아멘. 뜻을 행하는 거죠. 영원히 계신 그걸 행하시는 거죠. 아멘 합시다. 성령이 됨으로 아버지를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알고 난 뒤에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기 전에 어떻게 행하겠어요? 하는 능력이 없어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 뜻이 내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될 믿습니다. 그게 비전이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재림과 심판이죠. 아멘. 언제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뭡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님은 자신의 기쁜 뜻을 우리의 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이 이제 성령의 임하심으로 출애굽의 아버지 마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의 처소가 되어 이런 그런 모습이 그 완전한 모습이 신전신지에서의 모습으로 딱 설명됩니다. 계시록 21장 오늘 그 말씀을 계시록 21장 보니까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입심이라 하며 성 안에는 이 성은 하늘 예루살렘 성이죠. 완전히 회복시킨 성. 할렐루야.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70일의 이후에 하나님 예수를 성 완전히 회복한 성. 할렐루야. 그 모습이 영적인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에는 뭐라고?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완성된 하늘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온 데가 한 데 없어요. 그럼 성전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고 아멘합시다. 하늘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전 되시다. 그 성전이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했었죠. 근데 이 성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늘 예루살렘 성이 누구예요? 계시록 21장 9절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성 예루살렘을 내게 보이니 하늘로부터는 그러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고 아멘. 이것이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닙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길을 마치고 아버지께 바침받을 그것이 하늘 예루살렘의 성이 되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그 성 안에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 안에 성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 똑같잖아 아멘.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이미 경험되는 그래 하늘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사이가 이 땅에서 뭡니까? 성령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지에 올라가 경험할 것이 이 땅에서 이미 성령의 마음으로 그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이고 아버지 마음이었다. 그 아버지 마음이 신지에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미 성령으로 교회를 통하여 맛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죽고 나서 아버지 물론 그러나 죽기 전에도 이미 이 땅에서 성령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신 아버지 마음을 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 성전 그냥 머리 지식이 이상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게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할렐루야 함께 누림으로 함께 감으로 아버지께서 영원히 약속하신 그 영생 영원한 그 영생을 실제로 맛보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고 아버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과 본성과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를 누리는데 아멘. 그 누리는 삶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승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게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누린다 하는 것이 할렐루야. 완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누리죠.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 하잖아요. 그 생명의 영을 누리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이 그걸 누리면 우리는 뭡니까? 고린도서 6장 15절 보니까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했죠. 지체. 우리 몸이 예수님의 지체.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 우리 손이 주의 입술 할렐루야, 우리 발이 주의 발이 되어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 전체가 뭐라고? 예수 지체로 쓰임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 주의 지체가 주님의 우리 몸이 주님의 지체인데 절름발의 지체가 있습니까? 병든 지체가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저주받은 지체가 있습니까? 회복의 역사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 이루어지는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 할렐루야. 우리는 질병은 친구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방식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뭘 말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가 되면 생명형 성령으로 우리 육체가 온전하게 경험한다는 그게 뭐 치유 역사입니다. 회복 역사인지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려 되잖아.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은 죽을 운명체인 것을 살리는 것은 결국 부활까지 이르는 말이라면 부활까지 포함한 단어지만 그 전에도 육체의 몸을 살리신 다음에 누가? 성령으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 몸을 살립니다. 그래 건강함 가게 되고 아멘 합시다.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왜? 우리 몸이 주님이 지쳤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연약한 몸, 그런 몸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회복의 몸, 건강의 몸, 할렐루야. 온전한 몸이 주의 뜻이에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그게 아버지 마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늘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저주와 이 모든 것도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함으로 하면 다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치유가 임하고 성령만이 영혼의 전체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처소, 우리가 그분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됐으므로 완전히 하나가 때문에만 하나님의 누림, 그분 나라의 누림이 이렇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이랑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죠. 다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가 그런 자유입니다. 아버지의 자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유, 주님의 자유.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황해의 집이 받았습니까? 제약받았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가난, 질병, 그 모든 눈물, 애통에 그게 주님이 그게 응미였습니까? 아니죠. 그 주님이 누리신 아버지 자유였습니다. 그 아버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을 할렐루야 주세요. 이게 아버지 마음. 그러게 출애굽 때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현재 성령이 이루어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기쁨이요 바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증인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나라를 전할 수 있죠. 저는 이 말씀 보니까 너무 자유하며 기쁩니다. 저는 나의 믿음이 아직 육체에 속하여, 아직 육에 속하여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의 문제지 하면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갈수록 점점 이 누림이 강력해지고 그만큼 증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어준 하나님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함으로 아담에게 그를 이루셨고 그것이 아담을 통하여 현재 이 아담의 세계에 품었던 것이 현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 완성하셨고 하면 그것이 영원한 세계의 신전에서 완전한 모습을 그 계시하는 겁니다. 영원전의 모습이 흘러와 우리가 그 중간 지점이고 하면 앞으로 주님 재림 오면 이 땅에서 완전한 그런 이 통치의 천년왕국을 지나고 이 세계, 이 물질세계가 다 끝이 나고 영원한 그 세계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이룬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디도서 1장 2절의 그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실현되는 그때까지 모든 과정이 성경 전체 과정에 그 핵심된 그 속에 있는 것이 성전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시는 그 처소, 우리가 가는 처소. 아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누리며 영원한 세계에서 완전한 모습을 보게 하는 그 모습이 성전 전체의 주제의 아버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도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라지고 성령 보내신 이유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여호와의 증인되게 하시고 지금은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고 삼위일체는 증인되게 하신 이유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의 의미가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성령이 내게 있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 된다. 증인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증인. 뭘 증하고 뭘 증하겠어요? 증거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이러한 모습을
항상 의식적으로 가지시고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항상 의식적으로 가지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면 그걸 누리며 마음껏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조건이 상관하지 않냐고 하면 그게 자유함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좋으신 이름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나타내어 증가하시고 많은 이들을 초청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매 순간 이런 삶을 사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정한 자연 가운데 누릴 수 있며 증인 될 수 있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